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종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그는 알았기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질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는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 멸절시켜 주심을 경험했고,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고쳐주셨으며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기는,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무엇인가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극에 달할 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것이 하시라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단의 틈을 보여주었을 때에 어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정말 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사신을 보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과 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모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국고, 보물 창고, 아무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들에게 다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에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승리케 한 모든 것들을 다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 없이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적군인데요.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간직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좀 잘 그렇게 보관해야 되었던 일이었는데, 그러할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다 적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왕이다.
내가 이렇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금은 보물 많은 무기고 이것들도 다 하나도 상처 없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보물을 다 이렇게 간직하고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한 것이냐 저들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랑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친해지려면 한번 친해봐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환관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되고 맙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름없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그래서 똑똑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환관이 되지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수종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40장 갑니다. 완전히 패턴이 바뀝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어디와 같다고요? 구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제2 이사야. 무엇과 같다 그랬죠? 신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회복되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더 아름답고 멋있고 복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40장은 제2 이사야는 시작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39장까지 제1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제2 이사야, 신약편과 같은 말씀이 진행됩니다.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재앙을 당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한 저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문제가 있던 것이 변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며 만드셔서 멋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여 경륜이었습니다.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멋진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비전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드디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을 그곳으로 이주하게 하시며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살게 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창함을 듣고 두려워서 그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죠.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영화는 그 꽃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영화가 그 꽃과 같다.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 영화도 금방 다 지나가리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 받고 베드로전서를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영혼을 품고 있을 때, 담고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지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잠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웅다웅 울고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세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보았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10절입니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28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다음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41장 갑니다.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좀 언더라인을 좀 해놓고 이런 건 좀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쯤 되면 무엇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신다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서서 걷는 사람, 걷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나르는 사람. 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르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사람.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고에 있을 때 걷게 하시고 걷고 있을 때 뛰게 하시고 뛰고 있을 때 날게 하시고 날 수 있을 때에 성령께서 딱 우리를 붙잡아서 붙잡힌 바 되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붙잡혀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요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꾸 말씀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샤타가 내려와서 꿈나라로 가게 하고, 이 사탄은요 방해꾼 중에 방해꾼이요 대적 중에 대적이요.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은혜 받는 비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42장 가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불씨를 살리시고 그릇토기만 있어도 다시 싹이 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되게 복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도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기운을 앙망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신 이는 내 이름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쩌면 욕심쟁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야훼 하나님, 살아 창조 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비참함은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이 받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워주셨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소서. 문제는, 위기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